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구분할 때 어거스틴 이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직전까지의 약 1000여 년의 기간을 중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각 나라에 새로이 왕이 등극을 하면요, 먼저 로마 바티칸에 가서 교황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안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각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100%, 거의 100% 가까이 다 기독교인인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처럼 완전히 기독교와 교회가 지배하고 있던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성경의 핵심 사상, 즉 이신칭의의 교리는 캄캄하게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이 교리가 다시 빛을 보게 된 거죠.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행으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이 사상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말이 공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공짜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짜라면 좋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의심합니다. 그렇게 좋은 게 공짜라고? 그 거짓말 정말이야? 이런 거죠. 뭔가 자기 몸이 움직이고 자기 손발로 노력하고 발버둥 쳐서 얻어야 안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그 환자한테 당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수술 안 해도 되고요. 약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수술도 안 해도 되고 약도 안 먹어도 되고 그러면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환자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술 안 해요? 약 안 주세요? 이래요. 수술 안 해도 되고 약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그 환자는 오히려 불안하고 의심을 합니다. 이제 나는 틀렸나 보다. 그러기에 수술도 약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 이러죠. 그런데 그와는 달리 의사가 낫지도 않을 병인 줄 알면서 소화제라도 갖다 주면서 이거 최근에 개발된 약인데 이거 열심히 드셔보세요. 이 약 먹으면 날 거라는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잡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권한다면 어떠겠어요? 그거라도 열심히 먹고 나와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무언가를 직접 해야만, 무언가 자기가 붙잡고 발버둥 쳐야만 속이 시원하고 안심이 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얼만데, 내가 지은 죄들이 용서받으려면, 그리고 그렇게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그 좋은 것들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믿을 수 없어. 안 믿겨.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4장에서 그 예로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3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첫 번째 근거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아브라함의 구원은 철두철미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철저하게 수동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하는 이 A 부분과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B 부분 둘 중에 어느 부분에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A 부분일까요? B 부분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여기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답을 해보세요. 반반입니다. 예? 반반. 굉장히 높은 확률 아닙니까? 끝까지 침묵을 지키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답은 B입니다. 후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가 아니라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무엇으로 여기다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이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사실은 자격 미달인데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두철미 수동적인 의미의 표현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노동법칙을 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말씀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일에서 받는 임금은 정당한 대가요 보수이지 선물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아이고 제게 월급을 주시다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당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매우 황송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당은 자기가 일하고 노력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거저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선물이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삭시요 임금입니다. 그 삭은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힘썼으니까, 내 시간을 들였으니까. 그 경우에는 자신의 보수를 능동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대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구원이 대가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나 자격이 없는데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선물이라고 하지 않죠. 구원은 언제나 선물이고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코 내가 정당하게 능동적으로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삭시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철두철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한 것이 있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능동적으로 구원을 요구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수동적으로 받게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고백을 소환해서 증거합니다. 6절로 8절 읽어볼까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합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일한 것이 없이라는 말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 없이 또는 행한 것이 없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슴 뿌듯해하고 행복해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성실함과 탁월한 수완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큰 재력을 쌓는다든지, 또는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존경과 명성을 얻을 때 정말 자신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런 거창한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결심한 어떤 자그마한 목표라도 이루었을 때, 그때도 참 행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임스 해스팅스라는 분은 성경의 위인들이란 책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뛰어난 용사, 군인이었고 탁월한 시인이자 음악가였으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선지자였다. 또한 그는 당대 최고의 재력가이기도 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 되면 그야말로 그 나라에서 원탑 아니겠어요? 예?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요. 최고로 용맹한 사람이지요. 또한 최고로 부자이지요. 또한 최고의 예술가이기도 해요. 시인이기도 해요. 또한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그 뭐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 당대 최고의 원탑이죠. 이런 다윗의 면모들은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의 한낱 목동에서 출발해서 자수성가해서 이룬 것들이기에 더욱 대단한 것들이고,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보다도 자신을 더욱 행복하게 만든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철두철미 수동적입니다. 그 죄와 불법이 사해질 만한 어떤 마땅한 일을 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째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다윗의 이런 고백은요, 철저히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다윗은 유부녀인 바세바와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블레셋과의 전투가 가장 치열한 최일선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모든 문제가 다 잠잠해지고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었고 최고 갑부였고 탁월한 시인이자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저 그냥 그 죄를 덮어버렸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종일 신음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치 뼈가 녹는 것과 같은 고민과 고통을 계속 겪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온몸에 진액이 말라서 마치 여름 가뭄에 갈라지는 땅같이 되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절대 권력도, 엄청난 부도, 뛰어난 예술적 재능도, 그가 이룬 그 무엇도 그를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왕궁에서 매일 자고 일어나고 또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모든 백성들을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해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코 자신이 복된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나는 복된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의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애쓰고 노력해서 능동적으로 쟁취한 그의 권력이나 명예 또는 부가 그에게 복된 사람이라는 확신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 죄가 가리워졌을 때 그는 자신이 진정 그 죄에서 해방된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죄와 불법을 행한 사람에게는요, 그에 해당되는 형벌이 주어지고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집에 티켓이 날라옵니다. 벌금을 물어야 돼요. 직장인이 맡은 일을 제대로 회사에서 해내지 못하면 해고당하죠. 학생이 공부를 게을리하면 쌍권총 찹니다. 쌍권총이 뭔지 아시죠? F 받아서 유급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생각하는 비은혜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 땀 흘림이 없이는 소득도 없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돈 낸 만큼 찾아 먹어라. 내 권리를 주장해라. 이런 구호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구호와 함께 살면서 점점 거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지요. 그러한 구호들, 인과응보의 법칙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사고방식에 젖어 살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길거리에서 거린이나 노숙자를 만나면 그를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기 전에 먼저 어때요?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러고 다녀? 하면서 고가운 눈초리로 쳐다보잖아요.
만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투쟁합니다. 교회에서도 뭐 사정은 비슷해요. 자신이 열심히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때번에 불평이 터져나오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 알아주는 교회로 갈래? 뭐 그럽니다. 오래전에요.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에 아마데우스란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 이 영화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천재 작곡가의 재능을 시기한 안토니오 살레르라는 작곡가의 내적 갈등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살레르는 아주 독실한 신자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올릴 아주 불후의 찬미곡을 만들고 싶은 간절한 의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재능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대에 모차르트라는 이름의 사춘기 10대 소년 음악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차르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상 최대의 음악적 천재의 재능을,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살레르가 괴로워합니다.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결국 그는 고민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다가 주도 면밀한 계획으로 모차르트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이게 그 영화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 모차르트의 미들네임인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따라서 그 영화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나와 같은 경건한 음악가에게는 그러한 천재적인 음악성을 주시지 않고 저 따위 방탕한 자격 미달의 자식에게 그러한 재능을 주셨는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저런 녀석을 사랑하시는가? 라는 정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하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곳곳에서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직하고 성실한 에서 대신에 교활한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언약이 이어지게 하시는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멜과 같은 더러운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하신 것일까? 어째서 사울과 같은 악명 높은 그 핍박자를 택하셔서 그를 사도 바울로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것일까? 이런 의미는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이 있어요. 좀 늦게 9시부터 나와 일한 일꾼이 있어요. 12시부터 나와 일한 일꾼이 있고요. 오후 3시부터 나와 일한 일꾼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 나와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일꾼도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정말 우리가 납득이 안 가게도 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의 임금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요, 짐작해 보건대 집에서 늦게 빈둥거리다가 오후 늦게 나온 사람들일 수 있어요. 네. 하루 종일 빈둥빈둥거리다가 돈도 떨어졌는데 나가서 일 좀 해서 그래도 밥값이라도 좀 벌어볼까? 그리고 어슬렁 그렇게 5시 다 돼서 나온 사람일 수 있어요. 네. 게다가 그들은 설사 좀 일찍 나왔다 하더라도 눈빛이 정말 또렷하지 못하고 아주 희미하게 별로 일할 의욕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서 이 채용해 가는 사람이 뽑아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추수철에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늦게 와서 남보다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됐다. 1시간 겨우 때우고 돈이나 받아가야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일꾼들과 똑같은 액수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일찍부터 나와 더 많이 일한 일꾼들이 충격을 받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어떤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임금을 주겠어요? 당연히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불평은요, 이 세상의 비은혜의 방식에 젖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공정하지 않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1시간만큼만,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12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주는 것이 그게 공정한 거지, 그게 맞는 거지. 인과응보, 권선징악, 때는 때대로 물은 물대로 간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된 사고이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세상의 그런 비은혜에,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행한 대로 받는다, 자기가 한 것만큼만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비은혜의 방식에 우리가 살면서 길들여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가장 큰 폐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한 거부. 이제까지 선하게 산 사람이건 악하게 산 사람이건 죄를 이만큼 지은 사람이건 조금 지은 사람이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겁니다. 불의하게 산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주어져야지, 왜 저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다 똑같이 구원을 해줘?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이런 1995년 11월 2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한 살인자들인 지존파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들 6명은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170평 규모의 살인 공장을 만들어 사람들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소각한 아주 희대의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범죄 전모가 밝혀졌을 때 그들에 대한 전 국민의 공분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어느 한 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도 사랑하시지 않겠는가? 저 사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들에게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당시 살아있는 교회에 다니던 이재명 집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함께 정말 기도 모임하던 또 전도 모임하던 그 동역자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그 지존파 지금 갇혀서 지금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놈들은 재판할 것도 없이 한강 고수비지나 시청 광장 같은 데 끌어내서 공개 처형으로 하루빨리 죽여야 돼요. 그래야 범죄가 늘어나지 않지요. 예? 그놈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딴 사람 전도해야지. 괜한 시간 낭비입니다. 괜히 오해받을래 하지 맙시다. 심지어 천인공노할 그런 살인마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살인마들과 함께 들어가 살아야 하는 그런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갈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보다 1년 전인 1994년 11월 미국 미러키 감옥에서 살해당한 제프리 다머라는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을 당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는 17명을 살해하고 심지어 인육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은 희대의 살인마였는데요. 사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감옥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사형 집행당할 날을 기다리면서, 근데 어느 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모습을 본 같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가 나도 나쁜 놈이지만 너 같은 흉악한 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제프리 다머를 때려 죽였어요. 제프리 다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너무 일찍 죽었다, 그는 살아서 더 많은 고통을 당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오히려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따위 악질범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그의 회개와 신앙도 진심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의 회심을 불신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게 다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그런 흉악범은 구원받을 수 없지,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한쪽에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비은혜로 움직여가고 있고, 그러한 비은혜의 사고방식이 어느덧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구원받을 만한, 내 죄 용서받을 만한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 본능적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는다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구원받고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은혜란 산수가 아닙니다. 은혜란 하루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1등이냐 꼴등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대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속삭임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 함성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정죄함 받고 형벌받아 마땅한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인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진정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진짜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요한복음 아시죠? 이 요한복음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이 쓴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존재를 꼭 3번 언급하고 있어요. 한 번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 있을 때,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자신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꼭 3번 사도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근데 그 3번 모두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요한은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 이름보다도, 자신의 신분보다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밝힙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만일 누가 요한에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요, 전도자요, 복음서 저자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그렇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마칠 수 있다면 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내 인생은 얼마나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회학에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Mirror Self Theory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예를 들면 나의 부모님, 또 내 아내, 내 남편, 또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울 자아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이론을 따라서 좀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족하죠. 부모 눈에 볼 때 늘 마땅치 않고 부족하고 좀 못난 점 많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냥 타박하기보다 격려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좀 긍정적으로 좀 그렇게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 당신 왜 이래 그러면서 타박하기보다 좀 격려해주고 좀 긍정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휴,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네? 대답 안 하려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 맞으시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진실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즉 수동태 인생을 사는 자, 그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사느냐, 어떤 저택에서 사느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연봉이 얼마 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모든 불법이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는가?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가려짐을 받았는가? 내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며 여러분은 진정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제 자신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무게로 저를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이런 내가 설교는 무슨, 그만둬, 너나 잘해, 이렇게 정죄하면서 조롱하는 사탄의 음성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마다 정말 도망치고 싶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다시 이렇게 강단에 올라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제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는 성령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저의 죄를 가리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저의 불법을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제 입을 열어 이렇게 설교할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자신이 이렇게 불경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자인가? 여기에 우리의 참된 복이 달려 있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불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사하심을 받고 나의 모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가 진정한 인생의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는 시작부터 은혜입니다. 그 이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이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이신칭의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의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아무런 자격도, 정말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아무런 행한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격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수동적으로 받을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이신칭의의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좇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